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행복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그 존재, 나를 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저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그런 감격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은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죠. 그러다가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쓰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원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와 같이 쓴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엘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엘림을 떠나기가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엘림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물이 풍성한 곳, 이렇게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엘림에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신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가 바로 둘째 달 15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날짜까지 기록한 걸로 봐서 이날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5장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원망이 모세만을 향했습니다. 우리 15장 24절 말씀을 좀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만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원망의 대상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어났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뭔지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아마 개개인적으로 먹을 거 가지고 나왔겠죠. 비상식량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상식량으로 30일을 먹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노예라고 하면 아마 이럴 수는 있었겠죠. 감독관들의 감독 아래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파티하는 걸 위해서 고기 굽는 일을 도왔을 수는 있습니다. 또 감독관이 보지 않을 때 몰래 한 점을 띄어 먹거나 떡을 조금씩 띄어 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자유인처럼 마음대로 먹거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출애굽하던 바로 그 전날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던 바로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그들이 죽어나갈 때, 자기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물을 쓴 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에서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얼만큼요?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여섯째 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언제 합니까? 원망은 남이 나에게 한 일이 못마땅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신앙인에게 원망은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못마땅하죠.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아니,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이럴 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리 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퍼부었지만 사실 그 실상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여기서 꺼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10개월 동안, 엄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후에도 태어나게 한 이후에도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사춘기가 지나고 머리가 컸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그 이유가 대단한 겁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하게 했다.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사실이요. 보면 자식이 갖고 싶은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부모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그걸 사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사주지 않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고3 되는데 자식이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우죠. 자식의 앞날을 보며 싸우는데 자식은 자기를 위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똑같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고 그들은 낙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뜻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볼 때 그 광야라는 곳은요, 뜻이 버림받았다, 포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어떤 광야라는 곳은요, 물과 식물이 없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광야가 사막은 아닙니다. 약간의 풀이 있고 짐승을 먹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이 광야라는 곳에 삶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곳 광야.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저녁에는 바베큐를, 아침에는 뭐 서양식 빵 같은 거, 이런 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고기와 떡이 뭔가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고기는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비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진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양식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을 보니까 땅 위에 마치 서리 같아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들이 내려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를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뭐 이런 말로 되겠죠.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한 오멜이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계량을 해보면 1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5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를 주셨던 거죠. 근데 이 만나를 충분히 주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꼭 옆집에서 거둔 만나가 많아 보여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 집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우리 집도 모자란 것이 없이 딱 맞더라 라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어떤 이기적인 욕망은 언제든지 막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냥 부족한 환경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좀 더 자기의 삶에 어떤 안전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걸 더 많이 모아놓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아침에 더 일찍 가서 더 많이 거두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절부터 2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기적이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불순종해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의 남은 것 만나에는요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0일이 지난 이후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니 그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모세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자와 탈락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테스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붓고 있는 원망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걸 책임질 테니까 먹을 것 충분하면 죄를 안 짓는지 내 말을 따라 사는지 확인해 보자. 이게 4절 말씀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들의 불순종하는 이유가 밖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 내부의 속에 있는 그 마음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뿐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장작물처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간 간격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불순종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를 그친 일이 없으셨고 의복이 헤어지도록 하시지 않으셨고 발이 부르트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 이게 바로 결론이죠.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밖에 외부적인 조건, 상황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외적인 조건만이 나를 원망하게 하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원망이 사라지나요? 내가 갖고 싶은 만큼 재물을 가지면 원망이 사라지나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유명세를 타기만 하면 행복해지나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던가요?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명예, 부, 아니면 부모님, 자녀 이런 것일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마라와 같이 쓰게 느껴지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를 확인해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만나와 같은 상황들,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그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이 개인의 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신 만나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